첫 번째로 이번에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 정말 귀한 모임인데, 정말 귀한 회의인데, 이런데 함께 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영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이 다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제 저보고 파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깨달았어요. 어제 느낀 점, 인상 깊은 점 3가지씩 글로 쓰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성장의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재산이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재산이 또 많이 늘었어요. 네 번째, 몇몇 분들이 경비에 쓰려고 좀 보태주셨습니다. 전재수의 10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마음이 귀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안전하서나 생각은 예수비전교회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주일이 되니까요. 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온 신경이 이 교회에 가 있어요. 러브 예배 이후에 왜 설교는 잘 진행이 되었을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섰을까? 오후 예배는 심호선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캐나다로 가거든요. 거의 선교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견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마음을 모아줬을까? 온 생각이 거기 이제 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5번째로 안수홍 목사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주일 오전 예배 또 고난적인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를 해주었거든요. 타이밍이 참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번째로 손돌이 심호선 목사님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09만 1,000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힘든 곳에 뛰어드는 사람에게는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7번째로 자리 비는 동안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준 일여전도의 회원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게요, 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 생각이 굉장히 곤두서요. 거기 있는 동안 내내 교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특별히 이 마음이 굉장히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기도하며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저희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거죠. 8번째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을 했어요. 우리 안희찬 형제의 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생명의 잉태만큼 복 있는 일은 없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식들 많이 낳는 거 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건만 된다면은 3명 이상 낳으면은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국제회의 다녀오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새까매졌습니까? 저보고 탓대는 거예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하와이가 해변이 유명하잖아요. 서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놀이를 1시간도 안 했거든요. 해변에 있었던 시간도 딱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한 달 서핑한 사람 얼굴처럼 타버렸어요. 회의에 발표했던 사람들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 차원에서. 자, 화면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제 로랭 커닝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련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고 나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댑니다. 소련의 문이 열렸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독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얘기를 한 거죠.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 베를린 장벽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열려요. 요즘 요분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북한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넘어가 주세요. 예. 변함없는 부의.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예.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넘기라고 할 때 넘겨요. 위경아. 전. 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우리 청년 차현아가 울음 표시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했더니 감동의 의미랍니다. 청년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책입니다. 영적 거인이죠.
저분하고 나란히 사진 찍은 것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전설을 만났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강소영이라는 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는 여성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 큰 국제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세요? 이 다보스 포럼에는 아무나 끼지를 못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순회들이 모여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총리, 장관, 대기업의 오너들, 주요 인사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자매가 강소영이라는 자매인데 젊은 나이에 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는 인물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엉뚱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기 나오시는 분인데 최진용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뉴질랜드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던 분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고 저랑 계속 교제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저희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번에 저를 초청한 분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26년째 사셨고 뉴질랜드에서 12년간 사셨고 지금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반을 기획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자, 하나 좀 더 넘겨주셔도 돼요. 임혜빈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을 엮어서 큰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인데 저 빨간 옷 입은 분이 임혜빈이란 분입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은 여의도 성봉교회 이영훈 목사님하고 MOU를 체결하는 분이요. 여성분인데 한국어, 영어가 능통할 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한지요. 재계, 정계, 관계 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잘 엮어나가요. 이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저가 하는 일이 자신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로서는 뭐 감사한 얘기였습니다. 올해 아시아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정이 5월달에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모임에 초청을 받아도 먼저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낼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좀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홍영기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다 강의를 하신 분들이에요.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전부 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오전 아침에 시작할 때는 괜찮다가 점심 무렵이 되면은 머리가 약간 지근거리고 오후가 한 3시, 4시쯤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요. 겨우겨우 막 알아들으면서 또 옆 사람 보고 저거 뭔 말이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사진. 제일 오른쪽에 계신 머리 빡빡민. 두 분 다 미셨군요. 오른쪽에 안경 안 쓰신 분이 홍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미군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국제학교의 교장으로서 3년간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호놀루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위인데도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원래 강의거든요. 근데 강의가 아니라 완전히 부흥회를 인도를 해버리셨어요.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요. 게다가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둘 다 유창하니까 영어로 메시지 전하고 자신이 한국어로 또 통역하고 혼자 두 가지 언어를 쓰면서 집회 인도하다시피 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네, 저분입니다. 자, 하나 더 넘기시고, 이분은 이제 서핑을 하시는 분입니다. 교류의 대상이 되는 젊은이들은 이제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일 겁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대빵되는 분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강의하는 장면 넘겨보시고, 서핑, 노스 코리아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급은 안 됐습니다. 이제 파머컬처라고 해서 그 전문가도 오셨어요. 사진은 안 올렸습니다만, 황폐한 땅.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살리고 회복시킨 다음에 거기서 농산물이 자라게 하는 아주 탁월한 농업 기술을 가진 분이 또 이제 합류를 하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북한 땅이 황폐화되었잖아요. 그 땅을 살리면은 먹을 것이 넉넉해질 수 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 도울 수가 있으니까. 자, 넘겨보세요. 이제 레나테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노르웨이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참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는 전혀 못합니다. 근데 최진영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첫날 접대시키도록 세웠던 분이 저분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저분을 저희 과정을 안내하는 분으로 세우신 그 저희가 심히 궁금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영어로만 전부 대화를 해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전으로 가보세요. 화면이 작아서 좀 덜 보이는데 전에 저 화면에 다음에 그 화면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차고 있죠. 근데 의족을 찬 저런 사람들이 무슨 미스 코리아 대회 하듯이 뭐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요. 다시 말해, 너는 아름답다. 너는 불구자가 아니다. 너는 비참한 게 아니다. 너는 초라한 게 아니다. 네 꼴이 볼썽사나운 게 절대로 아니다. 너는 아름답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시고요. 예. 이제 음악을 통해서 교류하는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북한 사람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저 왼쪽에 이제 레나한테 하나 더 넘기시길 바랍니다. 예, 저분은 물 공급과 관련된 분입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저분 강의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이게 발음이 미국식인데다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다음 번. 데이비드 정이라는 분인데 제 부위하고 있는 그 옆쪽에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데이비드 정이라는 분입니다. 최진효 목사님이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부릅니다. CTS 감경철 회장님이 미국에 가면은 저분을 만나요. CTS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망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 분입니다. 6,000개의 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저분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배포를 했었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에도 직원들이 있고 미국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나 본부 쪽에 이 네트워크를 전체를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돈을 다 대서 만들어줘요. 직원들 비행기 값까지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관심도 돈 많이 버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말들 용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일을 좀 찾아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여튼 저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글을 쓰면 어떤 강연을 하면은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갑니다. 이 파급 효과가 웬만한 언론의 기사들보다 더 커요.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네트워크망을 좀 더 확산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시스템을 이분이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이 강연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자막까지 이렇게 띄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넘겨보세요. 네, 저분 넘기시고, 네, 넘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운데에 있는 분은 박철이라고 중국 조선족 목사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정도를 아예 떨어져 지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저번에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커요. 중국에는 전역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북한에도 자유롭게 막 들락거려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하와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사모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 가 계시고 사모님은 중국에서 교사로, 음악교사로 일을 하면서 자식을 혼자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부모님들까지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셔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헌금을 하고 계시고, 가슴 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회의를 한다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 이 두 분 입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하와이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회의하는 동안에 사모님이 계속 숙소에서 혼자서만 지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행이라도 좀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차 하나 그곳에 또 알게 된 분 통해 빌려가지고 이 부부를 태우고서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세요. 네, 저분입니다. 저렇게 다 넘어가 보세요. 아예 저렇게 셀카봉까지 마련해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코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는 부탁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로서는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한 아이가
요한이라는 아이인데 집에 가서 자기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역시도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유스 캠프에 많은 강사들이 왔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아이들 정체성에 혼돈이 많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보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자, 넘어가 보세요. 예. 두 명이 이제 기타를 치고 그 깔고 앉은 것은 뭐냐면은 악기더라고요. 손으로 딱딱딱 치면 북소리가 나요. 자, 넘어가 보세요. 예, 꼬맹이다라고 찍은 거 넘기시고, 예, 넘기시고, 예. 조금만요 설교할 때 제 팔이 의수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만지라고 그랬더니 다 같이 만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줄 서서 다 만져요, 다 만져. 저게 아주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예. 자, 여기는 누구냐면 이제 조창식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번에 강사가 아니에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다가 저를 보더니 안희한 목사님 아니냐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누가 나를 아나 싶어서 알고 봤더니 저희 학교 목사님이더라고요.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송해요, 자꾸 잘난 척해서 우러러 보던 선배래요. 근처에 근접도 못하던 선배래요. 제가 쓰는 글을 꾸준히 읽고 있었고, 그리고 봤는데 반가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베트남 선교사로 10년간 사역을 했었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간 지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차를 빌려줘서 그 중국 목사님하고 같이 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기는 195년 된 교회 앞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자, 넘겨보세요. 예, 저 목사님 넘기시고. 됐습니다. 자, 요번은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생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연세도 적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담에 스스로 주저앉지 않고 이 담을 넘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이 북한 사람들이 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눈이 나빠서. 근데 안경점이 없어요. 그래서 안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경점 하는 사람이 사역에 합류를 해서 안경을 만들어주는데 안경 때문에 글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극히 기뻐하더랍니다. 이분이 고아원에 갔는데요. 겨울철에 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춥잖아요. 그런데 불때주질 않는 거예요. 이불은 너무 얇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돈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돈 좀 도와줘 해가지고는 이불을 두껍게,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명이 나란히 눕는 이불이에요. 두껍게. 거기다가 이제 예쁜 색깔로 이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 북한의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쁜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그 초기 비용이 $500 정도 들어간대요. $500면은 50만 원 정도 되죠. 50만 원 정도로 물건을 구입해서 장마당에서 팔면은 이게 회전이 되면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마련해서 돈을 대줘요? 이 사람이 1년, 2년 이러면 갚는답니다. 그럼 갚은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대줘요. 또 다른 사람 대줘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봉틀 같은 거 $400,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를 사주면은 또 생계가 가능하대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럼 이걸 사줘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갚는답니다. 갚나봐요, 그래도. 근데 이분이요, 참 대단한 게 기가 막힌 게요, 7년 동안 얼마 정도를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크게 보내는 거, 이건 북한 정부 다 들어갔잖아요. 군인들 다 들어갔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된 액수가 60억이 넘어가요. 이분의 비전이 있는데 지금 60이 넘으셨어요. 자기 돈은 역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비전이 뭐냐? 각 도시마다 안경점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고아원마다가
두부 기계를 만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영양이 모자란데 두부 기계를 만들어주면은 애들 영양에 보탬이 되거든요. 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되라. 한 번만 더요. 담을 넘는 인생이 되라. 이제 끄셔도 돼요. 담을 넘었잖아요. 가난이라는 담을, 여자라는 연약성의 담을, 나이라는 한계의 담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뒤짐지는, 돈이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사고방식의 담을 넘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담을 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나와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는지요,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도 이 나무를 볼 수 있고 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딸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 표현이 나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샘 곁에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샘 곁에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 1편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담이라는 건 막고 있는 겁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성하게 커버리니까 이 담이라는 한계를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담을 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부분인데 23절을 한번 보셔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고통이 되었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죽으라고 구덩이 밀어 던졌잖아요.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잖아요. 억울하게 2명을 써서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2년간 모른 척 입 닫고 있었잖아요. 1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4년이나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밑으로 끝없이 굴러 떨어졌어요. 미워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겨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발은 힘이 쓰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은 이 신뢰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그렇죠. 인맥이 좋으니까. 그렇죠. 배경이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결국 운명이라는 거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또 나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위로와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결국은 뻗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께 힘 얻으려고. 하나님, 저 기운 없어요. 상처받았어요. 지쳤어요. 가진 게 없어요. 실패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순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러분, 이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망하게 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거꾸로 드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군사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개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가 왕인 사울이 다윗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한 집안, 한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가문을 도와주시면은 여러분의 집안이 강성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땅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늘의 복은 뭐냐? 공기, 햇빛, 비 같은 것들. 이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게 하늘의 복이냐고.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기근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홍일권 목사님이 황금비라고 하더라고요. 황금비가. 근데 이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아니야, 목사님이 한국 어느 날 황금비가 내린다고.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가뭄이 얼마 만에 이렇게 큰 가뭄이 왔느냐? 1200년 만이랍니다. 그래서 물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지사가 뭐라고 명령 내렸느냐?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25% 이상 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5천만 제곱피트라는 어마어마한 주의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밭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졌어요. 이 잔디밭을 없애기로 했어요. 왜냐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데 잔디에게 먹일 물이 어딨냐? 이야기죠. 소비자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 수도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는 소비자들에게 장려금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이거 지금 있는 일입니다. 농업용수 이용 시 물 사용 관련 정보를 주정부의 관련 규제 당국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골프장, 묘지 등에서 물 사용을 줄이게 만들었어요. 너네 물 많이 쓰지 말아라. 공공 부문에서도 도로 화단의 잔디밭에 물 주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도로 화단에 잔디밭 물 주지 말라고.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 기상이변 사건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은 많아져요. 이런 걸 볼 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림 받을 테니까 단 더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가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던 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물이 더 없어요. 따라서 하늘의 복인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늘의 복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하늘의 복인 거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도 물과 관련이 되죠. 샘이나 시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물 없어서는 인류는 생존할 수 없어요. 먹을 것 안 먹고 굶는 것은 버틸 수 있지만 물 안 먹고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나오죠.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이것도 증명이 되죠. 지금의 유럽이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유럽이 너무 약화가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썼던 방식이 뭐냐면 다문화 정책입니다. 너희들 들어와서 살아라. 이민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이미 실패작이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됐거든요. 이슬람화 됐는데요, 툭하면 들고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입니다. 최근에 기사들에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뤄요. 정말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어제자 기사에 2050년이 되면은요, 이슬람교 숫자가 기독교 숫자하고 비슷해진대요. 이유가 뭐냐? 전도가 잘 돼서? 아니요. 출산율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평균 출산율은 8.2. 한국인들의 출산율은 1%대죠. 8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자녀 많이 날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 혹시 저에게 이제 주례 부탁하면은 앞으로 3명 이상 낳겠다는 도장을 찍을 때 주례를 서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임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시련에 빠졌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데 담 앞에 시들시들 메말라서 주저앉은 존재가 아니라 담을 넘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을 넘어버리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담을 넘으신 분이죠. 사망의 담을 넘어버리셨어요. 율법의 담을 넘어버리셨어요. 생명의 주인, 복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말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받으면 성도님도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인생이 되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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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